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까지 왔는데요. 15절의 시작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사실 얘기를 해야 뭐로 말미암아 for this reason 어떤 이유로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사실 한국 갔다 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해서 앞에 내용이 좀 잘 안 들어와 있을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 이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다. 그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위에 분명히 설 수 있고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그 내용이 사실 아주 길게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 이 땅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거, 그거부터 시작돼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그 기원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또 그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가, 그 얼마나 넓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신가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정말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났고 그 넘쳐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원은 태초 이전부터 창세 전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깊은 사랑의 작정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0번 정도 나와요. 10번 정도. 제가 이 부분을 사실 그 전에 말씀에서 몇 번 강조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계획되고 작정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된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되고 인쳤다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실행된 것을 보장하셨다. 그래서 인쳤다는 말은 너는 내 것이다. 소유라는 의미도 있고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의미를 담아서 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작정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작정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행되었고, 그 실행된 그 구원의 계획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적용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사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한마디로 해서 신령한 복이다. 우리는 정말 그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받은 자다.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신령한 복이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정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광대하고 깊고 높으시고 넓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받을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을 지금 아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디에도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빗물을 어디든지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입을 벌려서 그 빗물을 다 여러분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든지 그 빗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령한 복이 과연 우리의 것이 되려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인데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그것을 받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 했을 때 또 이 믿음이란 단어도 좀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되죠. 믿음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강조점을 우리는 사실 두고 있지만,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문법을 약간 얘기하자면 믿는다는 단어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우리 언제 언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믿는다는 단어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은철아, 믿는다는 단어는 어떤 목적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누구를 이라고 하는 그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야지 믿는다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이걸 타동사라 그러죠. 그죠? 자동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 단어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분명히 믿는다라는 대상이 분명해야지 이 믿는다는 동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조점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강조점이 가 있을 경우가 많다.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믿는다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이 생기다 보면 어떤 그게 믿는 주체인 자기 자신이 강조가 되고 목적어는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는다는 그 열심이 강조가 되다 보면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소홀해질 수 있다. 지난주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아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풍성할 때 그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동사만을 강조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분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도 아주 열심히 어떤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정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지만 확정 편향.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실일지 사실일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을 확정 편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나아가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왜곡된 시각을 일단 가지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왜곡된 시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확정 편향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냐 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국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할 때 너무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치우쳐져 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어야 돼. 이게 딱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빠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사는 전부 가짜 뉴스들로 뭐 100만 건의 기사가 나왔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도 장관 하면 하는데 이렇게 기사를 많이 쏟아낸 뭐 장관이 아니라 뭐 대통령 할아버지도 이런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는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진실을 그 사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충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편향적인 시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죠. 그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비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믿음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강조합니다. 그 오늘 이 에베소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먼저 밝히고 그 밝힌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수용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더 분명하게 우리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과연 우리가 어떤 근거 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어떤 정체성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죄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행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규율 속에서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선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냥 호기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저거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는 반역한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영생할 수도 있었는데 그 영생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그 아담은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쫓겨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해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쫓아내셨고,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쫓아내시면서 그 이후의 후손들, 즉 노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인류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악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류는 멸망하는 그런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 더 넓은 계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나 그것은 그들이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율법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 반역한 인류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계속 흘려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시기도 한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기도 한 그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김단지 목사님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김 목사님이 회심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복음의 말씀이죠.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였고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인류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민 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민 손을 그냥 잡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뭔가를 많이 무겁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내민 손을 우리가 잡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빈손으로 잡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내민 이 손, 십자가에 박힌 그 못 박힌 손,
그 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배반과 반역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된 그 마음을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그 손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혹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내미신 그 손을 정말 붙잡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아서 분명한 믿음 위에 섰다면 그 다음은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말하자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모든 가요들이 등장하고 드라마가 등장하고 영화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라고 알고 정의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도 우리는 좀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정명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믿음이라는 그 근거 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자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정명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위에서 베풀어주는 동정인 양 위에서
드러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랑인 것으로 그렇게 사랑을 오해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의 단어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큰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계명을 얘기할 때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한번 찾아가서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이 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더 우울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라고 하는 바른 믿음 위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있다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겠냐고요. 그 사랑이라는 기준이 너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집착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오해하고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전 단계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에 기반한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면 그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참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신령한 복을 다 믿음으로 수납하고 주님께서 내민 손을 잡으셔서 구원의 그 놀라운 온청을 다 누리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마음이 충만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기 상대방의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의 사랑을 퍼부어서 어떤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함이란 단어에 사랑이란 단어를 넣으면 어떨까요?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행함이란 단어에 사랑이란 단어를 바꿔 넣으면 믿음이 그의 사랑과 함께 일하고 사랑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도로서 가져야 될 바늘과 실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바늘이 가면 반드시 실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라도 꿰맬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잘 드러나야 그것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죠? 그 사랑이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이 되고, 그죠? 믿음의 기반에 있지 않은 사랑은 뭐 여자의 마음 갈 때와 같다 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기반이 있지 않은 그 사랑은 정말 세속적인 사랑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감정적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이 감정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믿음조차도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질서마저 흔들어서 자기 사랑을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 여인을 사랑한다. 그래서 가정을 다 망쳐 놓아도 자기는 사랑을 찾아서 가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포장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은 이렇게 같이 가야지 정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서로가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과 또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칭찬하고 있을 때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잘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위에 분명하게 서 있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여러분 것으로 다 누리고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다 붙잡아서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다 누리고 받아 사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놀라우신지 크신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땅에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만 내가 만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 위에 서 있냐고요?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건강한 사랑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받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더 향유 옥합을 깨어 부셔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을 닦으신 그 죄 많은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여나 예수님을 대할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그 흔한 감람류도 붙지 않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냉랭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분명한 믿음이 사랑으로 꽃피울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분명하게 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은 더 진지하고 진솔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은 더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활짝 꽃을 세상 가운데 피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붙잡으라.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거죠. 그리고 받은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만큼 그냥 세상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라 이거죠.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 안에 자신의 감정도 끼어있고 자신의 어떤 유익도 들어있고 그것이 복음을 망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오늘도 부여잡고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정말 사랑이 있는 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모든 식구들 또 새소망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로 또 바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참 엉뚱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꾸어서 참여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수납하고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믿음으로 온전히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